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자답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차게 일어나서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드리라 하고 하는 말은 선물을 드릴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어느 누구에게 드릴 때 되돌려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제, 즉 짐승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 제사는 구약의 번제에 해당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양이나 소나 아니면 비둘기와 같은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드렸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비둘기와 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물의 값이나 크기는 어떤 것으로 드리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그 제물이 불결하다거나 흠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할 때 제물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제물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성결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으면 무엇인가 보여드려야 되는 줄 알고 크고 많은 것, 귀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정성이 담긴 성결한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생활 전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제물은 전부를 드릴 때의 제물입니다. 특히 번제는 성전 안에 제단이 있으면 짐승이 제단 북쪽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가죽이 벗겨지고 짐승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놋제단 위에 올려지고 정성을 다해서 바쳐지게 됩니다. 결코 어떠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드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온전히 전부를 성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지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공의를 행하고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제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생활 전부를, 모든 삶의 전부를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의 삶을, 저의 모든 시간들, 저의 손과 마음과 저의 음성과 저의 은과 금을, 저의 의지와 마음을, 그리고 이제 저를 받으소서. 저는 영원히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제물은 살아있는 대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은 산 제물을 바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구약에서는 바쳐지는 제물인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제단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의식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깨어 있다, 깨어 있는 의식을 갖고 그 생활과 생명과 그 힘과 정성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식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번제물을 태울 때에 번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있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통째로 태울 수는 없습니다. 토막을 내어서 두 개의 고리에 걸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태우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첫째는 숙련된 방법으로,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둘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태워야 합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물 거리는 주석가들이 우리의 결단과 훈련, 우리의 결단과 훈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의식을 갖고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단번에 천사로 바뀌어진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육적인 몸의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그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는 순간순간 결단하는 일과 경건한 생활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하는 일입니다.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중심부에서 35년간 선교사로 심호하신 후에
그가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욕구가 아닌 결단에 의하여 나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사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욕구와 욕망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높은 결단이, 과감한 결단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생활로, 그리고 살아있는 삶의 전부를 다하여, 그리고 끊임없는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산 제사로 하나님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살아있는 삶 전부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훈련하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